여러분 일단 환영합니다. 정각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오셨고 먼 길 오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정각사가 봉은사나 조계사처럼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목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서울 시민도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 32살에 건립하신 주지를 32살에 건립해서 이 절에 사시다 95세에 입적을 하셨습니다. 입적하시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이 절을 창건하실 때의 그 뜻 자체가 불교가 기복불교화 되어 있던 시절 모든 신도님들이 19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다 복을 빌기 위해서 절에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독불공이라 그래. 개인을 위한 독불공. 그냥 개인의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시하고 부처님 법문과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이 복을 비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스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불교를 이렇게 전파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법도량, 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이곳을 개설하셨습니다. 그러고 법당 규모를 36평을 앉히셔가지고 저곳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법회가 열리도록 그래서 1956년도부터 저곳에서 법회 열리면서 최초의 어린이 법회를 연절, 최초의 중고등학생 법회를 연절, 최초의 대학생 법회를 연절,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대고대, 서울대 연대고대의 학생들이 기독교인들까지도 불교의 강좌를 들으려면 정각사를 왔어야 됐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정각사 강좌가 열려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스님들과 큰 스님 법문을 다 여기서 해주시고 돌아가신 이기영 박사라든지 원희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강의를 여셨어요. 최범술 박사 이런 분들이 강의가 여기에서 매주마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주말 법회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던 시절 불교계에. 주말에 법회라는 게 없고 주말에 애들이 절에 와서 논다 이런 것이 전혀 없던 시절에 최초의 어린이부부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과 청년부까지 다 그 법회를 만들어서 오전 오후 막 저녁 먹기 전까지 계속 강좌를 열고 법회를 했던 곳이 그리고 뜻을 세웠던 곳이. 제가 얼마 전에 박문호 박사님이 소개해 준 책에 자연에서 인간까지 속임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거 이제 그 과학자가 책을 쓴 게 있어가지고, 그 이제 좀 읽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존의 전략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거짓말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전략이 됐을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동물이 특히 강아지, 조그만 개 있죠. 체구가 작은 개가 이제 막 산책 탄다고 주인 따라 나가다가 이제 자기 영역이라고 소변 쌀 때 있잖아요. 그 소변을 뭐 전봇대, 뭐 나무 어디 있으면 찍찍 싸잖아. 나트막한데 안 하고 체구가 작은 놈일수록 다리를 더 많이 번쩍 든대. 더 들어 올려서 더 높은 곳에 쏴대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냄새를 맡을 때에 이게 체구 덩치가 큰 놈이 여길 지나가네 이러면 이 영역을 지킬 수 있다네. 그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 살라고. 그럼 나쁜 게 아니지 뭐. 팬다도 그래요. 판다고 앞발을 이렇게 짚고 그 무거운 몸체에 뒷발을 들어. 그러고 소변을 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소변을 보면 땅바닥에 질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짚고 뒷발로 쏴대니까 높이 멀리 가서 탁 쏘니까 이 영역은 내 것이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한다네요. 그 영역 표시를 하는데 자기 덩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속임수를 쓰고 산다는 거지. 그리고 또 왜 판단이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투톤으로. 그렇죠? 그게 왜 두 가지 컬러로 자기 몸뚱이를 보호하게 되냐? 추운 지역에 살잖아요. 눈이 내리거나 이럴 적에 먼 곳에 가까운 곳에서 얘가 다가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눈땡인지 뭔지를 잘 구별이 안 간대요. 이게 검은지 흰지가 구별이 안 되니까 하얗냐 검으냐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냥할 때 어렵대요. 그게 자기 보호색인 거야. 그것도 뭐 그뿐이 얼룩말 왜 얼룩무늬 있죠. 그 얼룩말이
사자한테 그 눈부시게 해갖고 뭐 눈부심하고 혼란스러움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산다 이런데 그것이 아니래. 예, 그거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진실은 그게 아니라 사자를 겨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피를 빨아먹는 성가신 채채파리가 있어. 파리. 채채파리가 몸뚱이에 들러붙어 갖고 피를 빨아먹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를 쫓을 방법이 잘 없다 보니까 진화할 때 얼룩무늬를 만든 거야. 지가 아예 그래서 그냥 얼룩무늬 디자인을 입힌 거지. 일생을 그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해갖고 이제 줄무늬 얼룩으로 위장을 해. 그러면은 그 파리가 그 줄무늬 이렇게 쳐다보면 어질머리가 나고 덤비질 못한대. 어디에 가서 앉아야 될지를 모른대. 그래서 무늬가 전혀 없는 말하고 얼룩무늬가 있는 말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얼룩무늬가 있는 말이 훨씬 이 벌레들로부터 덜 고통을 당한대요. 그럼 뭐 곤충도 자기 위장을 많이 하잖아. 특히 위장에 뛰어난 게 문어랑 오징어. 몸뚱이를 바꾸는 데는 이거는 뭐 천하무적이에요. 그렇죠?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뼈도 없지. 딱딱한 껍데기도 없지. 개껍질 같은, 거북이 같은 그것도 없지. 오로지 말랑말랑한 살밖에 없으니까 바로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가 하는 건 뭐야? 카멜레온처럼 그냥 몸뚱이를 그냥 그러고 슉 이러면 그냥 모래 속으로 팍 파고 들어가면 어느새 그냥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죠. 요게 전부 위장술이라는 거야. 예, 우리 불교에서는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사견이라 그러는데 그 잘못된 견해라는 사견을 가지면 그 사견을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불가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견해가 인간의 삶의 전체의 행동과 업과 고통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죄라거나 또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이 불가에서는 진실을 거꾸로 봐. 뒤집어서. 네, 전도몽상. 전도몽상이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거꾸로 보아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하고 타인을 괴로움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행동이 그 행동 자체가 견해로부터 출발을 하거든. 견해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을 통해 갖고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반복되는 걸 뭘 합니까? 습관이라 하죠. 그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태도를 제일 먼저 보죠. 자세와 태도를 제일 먼저 보는 건 그 사람의 견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견해가 가치관을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운용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사기치던 도둑질을 하던 남의 물건 훔치던 빼앗던 남을 죽이건 행동에는 아무 결과도 없어. 야 그냥 주어진 대로 욕망대로 살아. 왜 욕망을 억제해 뭐라든지. 그리고 타인의 고통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인데 남의 나라의 고통 그게 나하고 뭐 뭔 관계야. 내가 오늘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신념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아. 라든지 야 인생은 오직 쾌락이야 즐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면 그 견해와 그 생각이 꼭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끌죠. 습관을 만들고요. 이런 견해가 굳어지게 될 때 그 다음 행동 그 행동도 자연히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잘못된 세계관 즉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견해, 그걸 사견, 삿된 견해가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그 사견, 삿된 견해는 업과 인과를 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 그걸 가장 경계해요. 인과법을 따르지 않아? 뭐 인과가 야, 죄 짓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그냥 죄 짓고 살아.
욕망 일으키고 남의 물건 훔치고 사기치는 사람이야 떵떵거리고 더 잘 살더라. 그냥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럼 뭐 잘못됐는데 이럴 수 있죠. 이런 견해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을 하다 보면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악 그까짓 거 의미 없어. 야, 뭐 악한 행동 했다고 무슨 뭐 결과 오더냐? 뭐 선한 행동 아무리 해봐라 뭐 복이 오나? 뭐 이럴 수 있죠. 선악이 의미 없다거나. 그 다음에 뭐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금방 뒤따르지 않아. 예. 그러면 이런 견해는 우리가 윤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윤리관을 그냥 무너뜨리게 되지.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죽으면 끝이야. 쾌락 그냥 즐기고 살아. 죽은 뒤에 뭘 알아. 뭐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죠?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아요.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절망하거나 또는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예. 방종으로 흘러가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둥,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불변으로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영혼이 절대적으로 불변으로 있어요? 왜 없다 그래? 자아와 무아의 개념의 차이죠. 자아가 있으면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 영혼이 계속 옮겨 다닌다 이래. 근데 불교는 옮겨 다닐 자아가 없다. 무아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색즉시공 공즉시세, 부중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 뭐 하셨잖아요. 그게 다 무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는 죽어도 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아에 집착을 하게 될 때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근데 왜 이것을 죄라고까지 말하느냐. 불교에서 삿된 견해를 사견을 왜 죄라고까지 말할까? 불교에서 사견을 무겁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생각이 잘못돼서 지적인 오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탈의 가능성 자체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겁게 다뤄요. 사견을. 뭐 내린지 아시겠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해탈의 길로 가는 길, 닛바나 열반을 이루게 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삿된 견이에요. 사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무겁게 다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 그러잖아. 무명 들어보셨죠? 무지, 무명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사견과 이런 것들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진화를 해오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사실 속이고 위장하는 거는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죽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생명은 그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예, 전략을 써서 발전을 시켜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위장술도 발달했고 속임수도 발달해. 그래서 인간은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개념 이전에 존재했던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자연의 전략을 먼저 쓴 거예요. 인간도. 모든 생명이 다. 그래서 왜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나뭇잎 모양으로 생긴 곤충 보신 적 있죠? 나뭇가지 가고 짚으면 벌레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 위장하는 거예요. 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나뭇가지인가라고 해서 안 건드리게 만들려고 지가 나뭇가지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위장술을 쓰고 속임수를 쓰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쓰는 이런 것은 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자연은 선이냐 악이냐로 논하지 않아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악이다라고 논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펭귄이 물고기 잡아먹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거 봤어. 그 남극이야 북극이 어디에서 콜라 캔 이렇게 막 집어넣은 거에서 껍데기 이렇게 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죠. 그 사이에 하나하나 병을 집어넣었다 보니까 병 다 빼면 동그라미만 남잖아요. 그 어떻게 그 바닷가에 둥둥 떠왔나 봐. 그러니까 펭귄이 이렇게 목에 걸린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걸려갖고 안 빠져나오니까 이러고 있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걸 가위로 이렇게 끊어줬어요, 연구원이. 너무 웃겨. 그걸 가위로 끊어줘서 얘를 딱 살려주니까 펭귄 부대가 와.
펭귄 부대가 왔는데 그 사람 앞에, 이 가위질 했는 사람 앞에 이러고 몰라. 물고기를 한 마리씩 톡톡톡 놓고 이러고 돌아가요. 입에 다 물고기를 물고 이러고 띠뚱거리고 온 거야. 와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고마움의 표시. 너무 귀여워.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야, 정말 고마움이 뭔지 알고 은혜를 아는데 말이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로 다루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 그 다음에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생존 경쟁인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의 위장술이나 속임수는 무책임이나 죄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인간 사회로 옮겨와. 인간 사회로 옮겨오는 순간 인간 사회에 와서는 속임수나 거짓수나 계속 위장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건 문제가 되고 해석이 달라져요. 브레인의 용량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생존만이 아니라 인간을 구축하고 있는 이 사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집단은 신뢰가 바탕이 되고 공동체,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돼.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그 언어, 그 다음에 약속. 인간 사회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윤리가 바탕이 돼야 돼. 예. 상하관계가 있고 의리가 있고 이런 윤리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자식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은 자식을 함부로 키워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다 윤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서 관계 위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위에서 의존하니까 거짓이나 속임수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속임수와 거짓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사기를 계속 치다가는 우리 인간 사회는 바로 멸종해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사슴을 속이는 거하고 사람이 부부 사이에 속이고 가족 사이에 사귀고 친구를 배신하는 거, 이거는 꽈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결혼했는데 서로를 속여.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딴 주머니를 차고 딴 마음을 먹어. 그걸 거짓을 하고 위장을 하고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걸 한 집안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게 인간 사회잖아요. 이거는 사건이 다르다는 거지. 인간 사회는. 예, 구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신뢰라고 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있고 약속이라고 하는 걸 기본 바탕에 깔고 시작한 게 인간 사회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의 자본이고 자산이에요. 이 재산이 무너지면 우린 다 잃어. 돈, 여러분이 수조 단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순간은 그 돈은 한순간에 쓰레기장으로 가버리게 돼. 그 정도로 인간 공동체는 신뢰가 근본 바탕을 이루고 핵심 과제예요. 그 다음에 약속이 핵심이에요. 그 위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룩했어요. 우리의 공동체는 그 위에서 건설되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직과 진실. 네.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 뭐겠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약속을 바탕으로 하려다 보니까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직과 진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정직하거나 진실하게 말했다가는 내 거 빼앗길 수도 있고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와요. 지금 당장 손해본 것 같아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걸 밥 먹듯이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사람 곁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 모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사람 곁에 모이고 신뢰가 가야지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가야 함께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가야 그 남자 그 여자 만나 결혼도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인상 딱 보는데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우리 결혼할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뢰가 가야 우리 결혼할까? 되지. 신뢰가 가야 친구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신뢰가 가야 돈도 주고 돈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가야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할 수도 없고 신뢰도 없어. 믿음도 없어. 약속하면 번번이 깨. 거짓말해.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사기.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이 세상이 그걸로 돌아가. 오죽하면 부처님이 무지가 군림하는 세상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을 거야. 이 세상은 지혜가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무지가 바퀴처럼 굴려간다. 네. 그러셨죠? 그러니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거며 어떻게 친구가 될 거며 어떻게 돈을 주고받을 거며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과 진실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깊은 신뢰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축적되는 거예요. 퇴적물 쌓이듯이. 그렇죠? 한 번 신뢰 보여줬다고 바로 냅다 그냥 신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신뢰를 쌓는 이 벽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벽돌 놓는 거. 왜 우리 애들 어릴 때 막 10살 막 이럴 적에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막 운동장이나 좁은 골목이나 마당에서 막 공차기 하고 놀잖아요. 공차기 하고 막 놀다가 그냥 딱딱한 그 공이 날아갖고 이웃집에 누구 유리창을 콱 깨는 수가 있죠. 그 유리창이 빠박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대부분 애들은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일단 도망부터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왜?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 도망부터 가서 숨습니다. 그중에 근데 한두 아이가 한 명이 잘못됐어 뭐가. 그러면은 유리가 깨진 곳까지 가서 보죠. 보고는 야단 맞고 욕을 먹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분노를 하죠. 어른들이. 그 욕을 다 싸잡아 먹으면서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서부터 자기 인간이 이제 시작돼. 인격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뭐 제가 안 했는데요.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안 했는데요. 이거예요. 애들은. 일단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내가 안 했는데요. 그 다음 나는 모르는데요. 부모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그것만이 진실만이 너를 보호할 수 있다. 부모가 네 곁에 항상 있지 않다. 네가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그 사고 옆에 현장에 있지 않다. 그럴 때 네가 너를 보호해야 된다. 네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고 진실. 네가 뺨따구를 맞는 한이 있어도 어른에게 욕을 듣는 한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네 마음에 속이는 걸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셔야 되는 거야.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돼.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은 너의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불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박사님 저 얘기했잖아. 자연에서 인간까지 오는데 어떻게 속임수를 진화했나? 그 얘기했는 그 책에 저 과학자가 그래. 자기 아들이 발으로 1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하고 막 하하거리고 놀다가 이 저기 탁구공인가 뭐가 그냥 갖고 놀다가 옆집 넘어가고 뒷집 넘어가다 유리창을 깬 거예요. 다 도망간 거야. 근데 이 박사님의 아들만 도망을 안 가고 그 집을 간 거예요. 가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엄마가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래. 그 집에서 전화가 온 거야. 아까 막 우리 애한테 욕하는 걸 들었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전혀 분노하지 않더래요. 분노하지 않으면서 이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 다시 고치고 그러나 비용이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겠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래. 그러고 청구서를 들고 왔더랍니다. 청구서를 들고 와갖고 아이가 너무 정직하다고 애를 칭찬하더래. 그리고 비용이 뭐 거의 한 200불 가까이 나왔는데 반반씩 하자고. 정직이 결국은 이런 걸 얻어낸다는 거지. 오늘 아침에 누가 나보고 뭐 자료를 보라고 보내준데 자료에 하나가 딸려온 게 있어요. 그 딸려왔는데 뭐가 쇼츠가 하나 왔는데 뭐가 왔냐면은 쌍둥이 애들 둘이가 아버지 차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버지 차에 올라타고 이거 이렇게 저기 그 뭐라 그래 그 갑자기 그 키
이제 잡는 거 있잖아. 핸드브레이크 같이. 브레이크 딱 잡는 거. 사이드, 그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게 남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잡아 놓은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차에 올라타갖고 그걸 풀었지. 그거를 풀고 애들이 차에 둘이 있는데 차가 막 굴러가는 거야. 근데 애들이 마치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러니까 막 둘이서 뛰어나와서 아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엉엉 울면 난리를 쳐. 차가 막 굴러가는 거야. 근데 그냥 굴러가는데 저 밑에 막 그냥 구렁텅이야. 구렁텅으로 차가 막 굴러가더니 떼굴떼굴 굴러가고 차가 막 처박혔어요. 애들은 둘 다 살았지. 그러니까 막 애들이 엉엉 우는데 아빠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두 애 중에 한 애가 아빠 제가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애기가 아빠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말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차 굴러간 건 쳐다도 안 보고 얼른 달려와서 애부터 안아줘. 이게 부모예요. 근데 웬만한 부모들이 욕을 하면서 차부터 갑니다. 차가 어떻게 됐나가 더 중요해. 그냥 애 쳐다도 안 봐.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에 대한 것보다 내 차가 지금 운전하냐 아니면 이거 돈 얼마 들어야 되느냐. 지금 이거 계산이 먼저 갈 수 있죠. 예. 근데 이 아빠가 차가 막 구렁텅이에 굴러가고 막 거꾸로 뒤집혔어 그냥. 그러니까 놀래갖고 거기 서 있다가 그리로 안 가고 돌아서서 두 애들을 안으면서 괜찮아 놀랄 거 없어. 안아주더라고. 감동했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과 진실이라는 거는 아기 때부터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정직성이 살아남게 할 것인가. 정직성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직성이 살아남지? 이게 살아남게 하려면 거짓말을 했거나 내지는 속임수를 쓰거나 이걸 밥 먹듯이 하고 그다음에 부정행위. 부부 사이에 외도하는 거. 부정행위잖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대가가 무섭게 따른다는 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정직이 자리를 못 붙여요. 발 못 붙여요.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이 세상을 난무하게 되면 용서랑 관계없이 말이에요. 그렇죠? 용서는 뒷일이고요.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이 감당 못할 정도의 비용을 치를 수 있어야지 돼. 그런 사회가 돼야 정직이 발을 붙여요. 그래야 진실이 발을 붙여요. 그런데 어떻게 돼? 속임수를 쓰고 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쓰니까 어떻게 돼? 용납이 되어지면 세상 전체가 속임수와 거짓과 사기가 세상을 지배해버리게 돼. 그럼 진실한 사람이 어깨를 못 펴요. 그런 세상을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까르마, 업의 관점에서 보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분열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를 파멸로 이끌어가요. 근데 진실은 마음을 통합시키거든. 그리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어줘요. 그렇잖아요? 이게 속임수나 거짓이나 그리고 어떤 부정행위라는 거, 부부 사이에 이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대단합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유튜브다 뭐다 막 방송으로 나오니까 온갖 옛날에도 있었겠지. 옛날에는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모르고 살았을 뿐이었던 거더라고. 지금 보니까. 미투 사건 났을 때. 그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미투 사건이 나면서 부상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문명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몰랐던 세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수호신이 이제 관리하듯이 세상이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드러나질수록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러나질수록 밝아진다는 건 자기가 모르고도 저질렀던 일들이 있잖아요. 모르고도 저질렀고 알고도 저질렀던 것들을 참회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수면 위로 드러나야 참회가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든 참회를 하든. 왜 불가에서 그래서 참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의 자리매김을 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매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회도 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길을 주는 거지. 저 먼 길을 갔는데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참회와 고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짓이든 속임수든 위장이든 뭘 계속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기억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몇 배로 써요. 왜? 관리를 해야 돼요. 거짓말도 관리해야 거짓말이 돼요. 관리 못하면 거짓말이 자기를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럼 법정에 서야 돼요. 네.
결국 갈 길은 법정에 세워지는 일밖에 없어. 그런데 반대로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건 가는 길 자체가 난해하고 어려워요. 쉽지 않지만 기억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직한데 뭘 기억해? 했는데, 그쵸? 내면이 심플하다는 얘기지. 전전긍긍할 일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 없고요. 그쵸? 그리고 들킬까 안 들킬까 눈치 슬슬 봐가면서 이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에게,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길이, 가는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라. 결국은 그것이 너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불교의 5개 중에 5개 계율 중에서 세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가 있잖아.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거짓은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잠깐 거래하는 데는 조금 유익했을런지 몰라. 왜 거짓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그 장사 얼마 못 갑니다. 아시겠지만 가게 망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가게에는 돈줄 내주자는 말 들어보셨죠? 혼줄 내주자는 말 대신에 돈줄 내주자. 아주 돈으로 그 집에 그냥 복을 주자. 이런 말 하죠? 네. 이게 잠깐 지나가는 동안엔 이익 봤을지 몰라도 어떤 깊은 믿음이나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여기는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관계와 정직한 관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수면 위에 딱 이렇게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수면 위에 드러난 그 위에서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속임수와 거짓과 사기와 눈치 보는 것과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숨기고 속여서 생존 전략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살아남을까라고 상대방을 정말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드니 그 위에서 세워진 가정은 폭망한다. 근데 진실과 정직의 그 틀 위에서, 신뢰 위에서 먼저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위에서 건축된 가정이라야 무너지지 않는다. 빌딩 여러분이 10개를 갖고 있다 해도 그깟 빌딩은 무너지면 없어져요. 신뢰 위에서 구축했는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서 만든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속임수를 쓸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걸 즐겨하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이 나빠서 못돼서 이라기보다 두려움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뭐가 두려울까?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버려지는 건데. 그 다음에 손해볼까 봐 거짓말을 해. 사기를 쳐. 근데 그게 손해를 봐. 그렇죠?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해. 그게 자기를 당하게 해. 빼앗길까 봐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 그래서 빼앗겨 다. 약해 보일까 봐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 결국 약해 보이지. 무시당할까 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죠. 무시당하지. 생존 위협받을까 봐 거짓말해요. 이 주제가 실제의 사람 사회에선 듣기 거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다. 이거 통과 못하면 안 된다. 왜? 누구랄 것도 없이는 속임수, 거짓말 이거 다 해본 적이 있거든. 어려서부터도. 어른이 돼서도. 지금 현재도.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하는 걸 멈춘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60, 70, 80 먹어도 합니다. 그래서 속임수는 진화의 산물이라 그러잖아. 진화는 또 어쩔 수 없이 써먹었다 그러잖아. 근데 불교에서는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지. 그래, 좋아. 진화하는데 필요해서 진화에 필요해서 생존 전략으로 생존 메커니즘으로 네가 속임수도 썼고 위장도 했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 네가 본능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인간은 본능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동물로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짐승으로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과 동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사는 게 아니라 본능의 벽을 넘어서라. 그거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옳고 그름을. 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할 행동인지 안 할 행동인지. 본능에 의해서 할 때는 쾌락이 중요하니까 왜도 할 수 있죠. 몸이 먼저 달려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지르고 봐야지. 네. 저지르는 순간에는 상관없었어요? 그 하고 난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속일 것인가를 여기에서 머리를 짜야 되는 거지. 막 공장 가동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꽃 사갖고 오고 뭐 보석 사들고 들어가고 뭐 옷 사갖고 그러다 들키는 거야 결국은. 안 하던 행동을 할 때 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자의 촉을 꽃으로 숨길 수 있다? 못 속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예, 대한민국 전체, 이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도 또 이상한 것들 많어. 결혼 전에 딴 남자하고 아기를 가져놓고 애 가진 상태에서 2주 만에 이 남자랑 결혼을 해. 그래서 이 남자 애인 것처럼 해서 또 법원에 서서 나와요, 또. DNA 검사에서 얘는 네 애가 아니다. 아빠가 얘가 아니다. 남자가 막 우는 거 보셨어요? 막 울잖아. 10살이 넘도록 애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게 무슨 왕배신이냐고. 어떻게 이게 사람 탈을 쓰고 하겠냐라고. 그럼 자긴 그래. 나는 짐승 탈 썼다 그래. 우짤래. 이러면 할 말 없겠지만 사람은 본능만으로 살라고 사람 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인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우리는 이름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한 단계 더 넘은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까지 이 지난한 길을 700만 년 전부터 사헬란트로푸스라고 하는 종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네안데르탈인은 10,000년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700만 년, 600만 년, 500만 년, 400만 년 전부터 살았던 생명체로부터 유인원으로부터 출발해 와서 오늘날의 이 호모사피엔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인류가 지난한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걸 생각하면 가슴 찡해지고 눈물이 나요. 제가 스님들하고 과학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인류가 걸어온 도표를 보면서 눈물이 난다. 이 뇌 구조도 달라. 그때는 250cc, 450cc야. 우리는 지금 몇 cc요? 브레인이 1400cc나 돼. 왜 1400cc일까? 전두엽이 발달했잖아요. 이 앞에.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 그랬지. 전두엽이 왜 생겼을까요? 사랑과 자비 실천하라고 생긴 것이 전두엽이다. 인간은 남이 못하는, 다른 종이 못하는 거 하라고. 그래서 이게 전두엽이 생긴 거야. 전두엽은 대보살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자에 그런 사람이 발달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발달하는 사람은 행동거지가 다릅니다. 예, 마음의 이 관용의 정신이 다릅니다. 베푸는 거, 마음 씀씀이 말하는 거, 과가 다릅니다. 이게 전두엽이 엄청 발달한 사람입니다. 정직하면 현실에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이 사회 전체가 100% 정직하진 않으니까. 100% 진실하진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정직하다 보면 경쟁에서 우선 밀릴 수 있어요. 정직하다 보면 솔직함 때문에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모술수에 약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권모술수가 강한 사람이 돈도 더 벌 수 있죠. 진실한 사람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 안 된다고 그러면 정직을 버릴 것인가? 진실을 버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려면 어디 선택하실래요? 진짜로? 진짜요? 아닐걸요. 사람들은 때로는 진실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진실한 말 들으면은 인간관계 깨집니다. 왜? 듣고 싶은 쪽의 말을 좋게끔 말해주기를 바래서 물어봐. 그래서 야,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야, 있는 대로 까놓고 다 얘기해보자 이래. 그래서 진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상사한테 그냥 목 잘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날아가요 여러분. 이게 현실인걸. 허심탄회 하재매. 허심탄회 했다간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말이 허심탄회지 허심탄회하게 말합시다 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대표님 충성 요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진실을 말하다가 고립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가정을 기틀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오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어떤 지난한 길을 걸어왔는가. 뭐 아는 건 다 빼자고. 소크라테스 진실 말했다가 다 죽인 거 다 빼자고. 갈릴레이 다 빼자고. 예수님 빼자고. 다 제외하는 거 이미 아니까. 다 제외하시고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6세기 사람인데 망원경도 없던 시절. 뉴턴의 만유 인력도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천문학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깊은 사유를 통해 갖고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에 다른 생명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별들도 하늘에 떠는 저 별들도 태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을 해.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시에 교회의 권위에 직접 충돌하는 말이 돼.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믿던 시절,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던 시절, 성서가 중심이던 시절, 그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진실을 말했다가 그대로 불 위에 구워져서 화형당해 죽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정직과 진실을 말했다가는 그냥 바로 죽음으로 가는 세상. 우리가 이 강을 건너왔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그나츠 제멜베이스라고 하는 들어보느니 처음인 이름일 수 있는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은 내가 다루고 싶었어. 제멜베이스라고 하는 이분이 의사인데 의사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산모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다가 고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의 의료계는 손을 씻어야지 죽는 산모의 사망률을 줄인다 그랬더니 의사들을 모욕했다는 거야. 야, 그럼 내 손에 뭐 죽일 병이 걸렸다는 얘기냐? 내 손에 뭐 붙었냐? 막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조롱과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세기 사람인데 19세기가 될 때까지도 세균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세균. 응? 그래서 그 당시에 시체를 해부하던 의사들이 시체 해부하던 그 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산모를 진찰을 한 거야. 균이 안 보이고 균을 모르니까요. 세균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손을 그대로 시체 해부하다 그냥 와서 그 손 갖고 하니까 산모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염증에 시달리고 폐혈증에 시달리다 산모들이 죽었어요. 부지기수로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염소 그 CL 있잖아요. 염소라고 하는 성분이 섞인 거기다가 손을 씻어야 된다. 시체 다루던 손은 거기다 씻은 다음에 산모를 봐야 산모가 안 죽는다. 그래서 그 말을 했다가 그냥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래. 야, 이게 어떻게 병을 옮기니? 여기 병이 있니? 내 손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내 손에 병이 있냐? 봐라. 막 이렇게 됐어요.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20세기 들어서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병원으로 고립이 됩니다. 이 손 씻으란 말 한마디 했다가 그걸로 산모 죽는다는 진실을 말했다가 고립이 됩니다. 그래갖고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진실을 말했다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파스테르 아시죠? 파스테르가 바로 세균 이론을 내놓게 되죠. 네. 뭐 헬리코박터균 뭐 어쩌고 있죠. 위장에 뭐 이런 나오죠. 파스테르 학교도 있잖아요. 유럽에 파스테르 대학도 있잖아요. 파스테르 이론을 내서 바로 세균 이론을 정립하고 소독법에 대한 것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후대에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서 고립돼서 죽은 이분이 후대에 감염 예방학의 감염 예방 의학의 선구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진실과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직과 진실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 인류 세상에서 지난한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역사.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이제 막바지로 갈게요. 잘 들어봐요. 진실은 문명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아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길을 갈까? 먼 미래 자손 세대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 종이 건강하게 살아남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정직과 진실이었던 거예요. 생존 전략과 달리. 그래서 속임수와 거짓과 위장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왔던 것이라면 진실은 문명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후대의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되고자 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법문에서. 사람 되는 공부, 어떻게 나이 들래, 뭐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마냥 나오지만 저도 몰라요, 사실은. 말로 하는 거지. 예. 어쨌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만드는 겁니다. 본능이 만들거나 생존 전략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리하셔야지 돼. 그래서 진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정직과 진실이 진화를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법문했어요. 내가 진실해지려면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가 가진 신념이 그릇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될까?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뇌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부부가 같은 세상 못 봐요. 부모 자식이 같은 세상 못 봐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꽃이 있네, 분홍색, 흰색이 섞였네, 말을 하면 그런가 이지만 똑같은 걸 볼 수는 없어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각자의 브레인, 이 브레인 안에서는 가짜의 세계를 만들어서 바깥 세상을 보기로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얘가 가짜로 만든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망하고 헛되도다. 진실하지 않다. 여실지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환희요. 그래서 금강경의 끝이 뭡니까? 그대들이 보고 있는 건 이슬 같고 무지개 같고 구름 같고, 그렇죠?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짓불행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대가 진실을 보고자 한다면 이 뇌가 바라보이는 가짜로 만든 세상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끝내야 할 것이다. 얘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부이시라고 했지만, 여기 자매이지만 자기들이 보는 세상이 같을 수 없어요. 뇌가 다른데요. 이 안에서 구조를 만들어서 보기로 했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 뇌는 왜 그랬을까요? 뇌가 바깥 세상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기로 약속을 했는 이유가 바로 생존 전략입니다. 살기 위해서 만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안입이 설신의가 보고 있는 세계는 뇌가 살기 위해서 만든 가짜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환영의 세계에 속아서 살면서 그게 진실인 줄로 보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죠. 내 눈에 지금 이게 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뇌가 생존 전략을 위해서 가짜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하에서 거기에서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겸손 모드로 들어와야 이 인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왜? 뇌와 뇌는, 이 뇌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때 물러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 전략이거든. 그래서 내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 그거는 뇌가 생존을 위해서 만든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위장과 속임수를 얘가 설계해놨기 때문에
뇌가 설계한 세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신념, 난 이게 옳아.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데이터가 들려올 적에 그 반대되는 데이터를 위협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등단해서 올라오면은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근데 반대되는 종교적 신념, 반대되는 정치적 신념,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딱 반 쪼개져 가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지 말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굳이 비유를 들자면 업데이트의 기회로 삼아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라고 하면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근데 본능을 다스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객관적인 수치 위에서 나 자신을 자꾸 노출시켜라.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들으라는 거지.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특히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봅니다. 일부러 찾아 듣고 일부러 들으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말하겠고 뭘 보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정치적 신념, 우리나라 사람들 반대되는 생각 가진 사람 거 많이 들으면서 서로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쪼가리가 납니다. 남북 갈라진 것도 모자라서 이 안에서 또 반을 쪼갭니다. 그 5천만 국민이 2,500으로 쪼개집니다. 그렇죠? 부부가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 비유만 들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부부가 이제 애를 놓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 그래. 남편 입장에서 야,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경쟁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키워야 돼. 이런 신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인이 뭐라 하냐? 아우,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압박을 주면 애가 더 불안해져. 그러니까 실력 발휘도 못해.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처음엔 그냥 주고받았습니다. 의견을. 의견을 주고받는데 의견 차이가 생겼잖아요. 이걸 의견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싸움으로 번질까? 왜 싸우냐면 생각이 다르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바뀌어지냐? 당신은 아이를 코너로 몰고 있잖아.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은 왜 애를 코너로 몰아? 그럼 남편은 어이구 당신은 진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말은 지금 여기 주고받는 말은 뭐예요? 존재를 공격하는 말이에요. 존재를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애 교육 문제를 먹고 서로 다른 문제가 물망에 올랐는데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휴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그 공격하는 거거든. 응? 그리고 또 부인은 남편한테다 대고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애를 코너로 모으는 게 돼요. 남편이 애를 코너로 몰라고 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그걸 위협으로 느껴요. 부부 사이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위협으로 느껴. 그게 바로 뇌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얘가 한정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뇌는 바로 방어 태세로 들어가. 그다음 반격을 노려. 그 다음에 합리화를 시키거나 공격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돌변해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올까? 사실은 마음의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에요. 이 뇌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 놓은 이유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능으로 돌아가. 나 살리는 길로. 근데 우리는 불자들은 그렇잖아. 불자들은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부부 사이에도 말하다 보면 언짢은 걸로 갖고 막 다툴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몇 개의 그 영상을 다큐를 보다가 외국 다큐도 보고 우리나라 거 보다가 본 게 외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이 나라 사회에. 남자도 여자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이 부채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진짜 영향을 받을 만큼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저는 그래요.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없어지진 않고, 그렇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운다기보다는 감정과 몸이 원하는 바를 먼저 따라가게 되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뒤에 해봐야 후회가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굉장한 상처를 남기죠. 그 어떤 배신감보다 굉장히 큰 배신을 남기죠. 거의 그 상처와 고통은 정신줄을 다 놓을 정도로 고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결혼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부부가 있지만 결혼할 때는 대부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나를 완성한다기보다 둘이 같이 결합하면 내 모습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가짜의 희망이 됐던 뭐가 됐던 환상이든 무엇이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고 싶은 거야. 그 완성하고 싶은 내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그냥 와르르 붕괴되는 거예요. 외도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분노이기 이전에 그 분노라기보다 동시에 자기가 가졌던 환상에 대해서 붕괴가 되는 순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가정을 꾸렸을 때 적어도 자기가 행복을 꿈꾸고 영화에서 봤던 게 있잖아. 행복한 영화. 대부분은 부부관계가 영화에서 봤던 모습을 꿈꿔요. 근데 그런 건 현실에 거의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전쟁 치르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맞죠? 예. 영화에서 볼 때 부부가 뭐 밥상 차려놓고 케이크 하나 놓고 춤추고 막 돌면서 막 여자를 안아서 막 침대에 갖다 눕혀주고 막 나는 언제나 저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나는 왜 저런 남자를 못 만나나? 막 얘가 이래 뇌가. 그건 영화로만 보세요. 그거를 현실로 가지고 오면은 고통받아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혼을 하느냐 이혼하지 않느냐는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외도가 발각됐어 드러났어 라고 할 때 이혼해 이혼 안 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 이거는 시스템 하나 바꾼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고 두고두고 내가 너를 질겅질겅 씹어줄게. 내가 받았던 고통만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봐. 요거지. 복수. 요렇게 보복심. 그리고 또 아니면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면 장소가 옮겨졌지. 사람이 옮겨진 것이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혼했느냐 이혼하지 않느냐 요 생각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혼이냐 이혼 아니냐. 요거는 뭐 그거 자체가 뭐 돌아보면 뭐예요 그게? 이혼해도 이혼 안 해도 여기 상처는 있는걸요. 그냥 인간에 대한 믿음이 그냥 깨진걸요. 그래서 이혼이냐 또는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이 본질도 아니고 거기가 다가 아니다. 이 상황의 고통을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물으셔야 돼. 그 고통이 나에게 뭘 가르쳐줬지? 그리고 나보고 뭘 깨달으라고 한 거지? 어떤 지혜를 얻으라고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지? 이걸 먼저 이혼이냐 이혼 아니냐.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관계의 형태만 바꾼 거야. 이혼했다는 것. 그렇죠? 관계의 형태만 바꾸는데 고통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가 안 바뀌었는데 이혼했다고 끝났나요? 그래 딴 사람 만나 재혼했지? 재혼했는데 어떻게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외도를 했는 대상자가 있어서 만약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다. 안 겪어보기가 드물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그것이 자랑인 줄로 알았으니까. 그게 계급장인 줄로 알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남자들끼리. 그 무지의 길을 건너서 강을 건너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상처 입었던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또 상처 입었던 감정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다만 통과하셔야 돼.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고 서성거리셔는 안 돼요. 이혼하네, 이혼하지 않네. 이거는 통과한 거 아니에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뚫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 무엇을? 그러고 나면 무명과 무지의 먹구름이 걷어집니다. 그걸 통해 내가 뭘 배워야 했는가? 그걸 깨달으셔야지 돼. 불자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부처님한테 매달리세요. 부처님 이름에 매달리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삼천불 독송기도 올리잖아요. 그거 7월달까지 삼천불 다 올라오면 9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외도를 통해 상처 입은 사람 9시간 틀어놔 그냥. 9시간 내 삼천분의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분 한 분 부처님이 다 나를 보살피시고 보호하고 가피하신다. 존재가 이동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혼으로서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에서 저 남자,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의식 수준을 이동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오기도 한다. 그 남자 그 여자를 미워하지 마시라. 그 남자 그 여자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불붙은 듯이 달아오르니까 할 수 없었던 거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용서해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결핍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불운함과 그 사람의 결핍을 연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도록 기도해달라.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서로 한때 사랑했었고 한때 부부의 이름을 맺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는 순간에 천하의 둘도 없는 불황당을 만들어서 욕을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하고 또 만나진다. 이 생에 끝내고 싶죠? 예. 그 사람 또 만나죠. 왜냐? 왼수를 지는 사람이 또 만나지는 이유는 뭐다? 좋아하던 사람에 대한 관계보다 미워했고 상처 입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의 농도가 더 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 농도가 워낙 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끌어왔기 때문에. 이혼했느냐 이혼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혼과 이혼하지 않은 애는 공간에 대한 형태만 바꾼 것이다. 이원화되어진 것에. 다만 내가 그런 순간에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고 내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것만 여러분 자신의 몫이고 그거를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배신당하는 상처만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당연히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겠죠. 세상을 버리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챙기세요.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한 축에 들어왔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일 수 없어요. 나를 내다버리고 나를 내동댕이 치는 거, 그 어떤 상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 가치를. 자살로 대신한다? No. 죽음으로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의 가치가 훨씬 더 위에 있다. 당신을 찾으셔라.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올수록 배신을 당했을수록 자신을 찾으시라.
자식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본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자식이 없다면 나는 뭔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없다면 나는 뭔가를 물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으로 돌아오셔야 돼. 자기를 딱 붙잡아 주셔야 돼. 우리에게 그 어떤 고통이 와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해 가자. 터널을 통과해 가야 돼. 이거 잊지 말아 주세요. 모든 아픔 끝엔 터널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다. 터널을 통과해 나가야 햇빛을 본다. 터널 속에서 울고 있지 말라. 그렇죠? 터널을 통과해 나가면 당신만을 비춰주는 햇빛이 찬란하게 기다릴 것이고 거기에는 당신을 위한 멋진 또 그런 풍경이 펼쳐질 것이니까 자신을 탓하지 마시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나는 왜 이 모양이라 내가 그래서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 자체가 통째로 당해왔던 일이에요. 당신이 당한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당한 거 아니에요. 인류가 전체적으로 당해왔고 그걸 통해서 인류는 터널을 지나왔고 700만 년 동안 그 터널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모든 지나온 모든 조상님들의 통과 의례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절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우리는 예경해야 한다. 버텨야 돼. 우리 인간은 버티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 엉덩이도 한번 앉으면 버티는 힘. 기도도 한번 들어가면 버텨서 끝내는 힘. 상처를 입었을 때도 견디고 끝내고 버티는 힘. 버티자. 이기자. 아시겠어요? 버티고 이기고 통과한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버티고 이기고 통과한다. 자, 다시 한번. 자, 구호를 시작. 버티고 이기고 통과한다. 자, 그거를 버티자 이기자 통과하자로 시작. 버티자 이기자 통과하자. 감사합니다.